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1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각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즉 나무들을 상징으로 삼아서 그 나무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의 멸망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의 말씀이 되겠고, 결국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절에서 말하는 것이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 자랑했던 그 숲을, 그것이 다 불타거나 다 쓰러져서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 2, 3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 그들이 아무리 경제적인 힘이 세고 군사적인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지혜가 높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 2, 3절을 통해서 이 스가랴는 지금 스가랴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11장 1, 2,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봄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비를 간구하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나 이런 것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에서 특별히 레바논 산지에서 재배되는 나무로 성전이나 왕궁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고급 목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래서 그 백향목이 이제 불타 없어지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레바논이 짓밟히고 정복당하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때로는 이방을 들어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리다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의 외적이 침략해서 이방 민족이 침략해서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는 그런 인식 체계 속에 국한하거나 제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욥기 42장에서도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어떤 힘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모든 것이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레바논에 그들이 가장 자랑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교만의 상징이었던 바로 이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불사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있는 말씀은 두 곳, 즉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다 엎드러졌다,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바논과 또 이 바산 지역에 자라는 침엽수림이 되겠고 그리고 이 나무 역시도 백향목과 마찬가지로 곱게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백향목 혹은 잣나무 그리고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아주 곱게 잘 자라는 나무로서 교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백향목, 잣나무, 또 상수리나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특히 이스라엘 주변에서 레바논과 그리고 바산과 이런 주변에 있는 주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 바로 그들이 엎드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32장 14절이나 에스겔 39장 18절 그리고 아모스 4장 1절 등에 의하면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도 자만 또는 교만의 상징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의 이 교만, 자만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이나 자기에게 있는 어떤 능력을 과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상수리나무 다 교만의 상징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 없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만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프라우드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교만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자만심이 넘치는 자들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곧게 자라는 백향목 나무나 잣나무, 그리고 상수리 나무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교만, 자만을 상징하는 것이고,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이나 왕궁을 짓는 데 주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귀중한 그런 건축자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바논이 그 백향목으로 말미암아 갖는 프라우드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오늘날 우리가 레바논 국기에도 이 백향목이 국기 안에 그 레바논 국기 안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레바논 사람들은 마치 이 백향목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많은 주변에 있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그런 지역에서도 신전을 짓거나 왕궁을 건축할 때에 항상 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수입해 갖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 때의 솔로몬도 바로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 사람들이 그 백향목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만심이 넘쳤냐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 교만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이 없는 일반 사람들도 어떤 이들은 자기가 종교는 없지만 그러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신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이 보기는 좋지만 그러나 그 개인에게는 매우 힘든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어야 그 인생은 훨씬 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만 받는다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노력한 대가도 못 받는다면 더더욱 불행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뒤에서 탁 도와주는 것, 언덕을 큰 짐을 끌고 올라가는 수레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살짝만 밀어줘도 힘을 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고 안 믿고라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 그가 일반 사람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3절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는 레바논이고 조금 더 내려서 바산이고, 그리고 3절에서는 지리적 배경이 요단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서 조금 더 남쪽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 특징, 그 지역마다 있는 특징, 그것들을 설명하는데 오늘 주시는 3절에서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 강 계곡이나 또는 요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이 요단 강 그 자체는 아니라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요단강 계곡 지역 전체를 얘기하고 이 요단 계곡, 요단이라고 하는 것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산이고 그래서 2절에서 바산을 언급했기 때문에 바산으로부터 조금 더 남쪽 지역의 요단 계곡 지역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요단 계곡 지역은 어떤 상수리 이 어떤 그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사자가 숨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의 그 숲풀이 다 쓰러졌다, 다 불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자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라고 하는 이 목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얘기하거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어떤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방의 지도자들을 목자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간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목자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1장 3절에 나오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에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의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2절에서 보게 되면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성한 숲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역하면 접근할 수 없는 숲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밧주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그런 논의는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무성한 산림이 이제 엎드러졌다. 이것은 불타 없어졌다 또는 쓰러졌다. 이것도 역시 불에 타서 전쟁에서 전부 다 짓밟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백향목 또는 그 상수리나무, 무성한 숲, 그리고 요단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전부 다 불타 없어지거나 없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당시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특별히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기에 영화로운 것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성한 숲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숲풀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특히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어떤 것도 걷잡을 수가 없고 무성한 숲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화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함, 그래서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것이 어떤 재정적인 힘이든 혹은 또는 사회 권력적인 그런 힘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괴롭히거나 또는 조직 또는 어떤 그 체제, 사상 이런 것들로 복음을 압도하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또 그리고 매우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그 일련의 시도 역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위협을 하나님은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가장 큰 실패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 우리가 돈을 벌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원동력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는 이 종교와 함께 사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래서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뭐 집값이고 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한 죄인인가를 자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마치 그들은 자기들이 정치를 하면 정말 이 땅에 정의, 공의 뭐 이런 게 세워질 것 같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로남불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능력과 힘이 있을지라도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우호적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 교만한 자, 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겸손히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낮은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지라도 우리가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